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유클레시아 강단 피택 항존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부 교회론 가운데에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번 에베소서에 의하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복종하게 합니다. 곧 온 세상과 온 세상 나라와 국가들을 다 복종하게 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2번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또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교훈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3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세세토록 이 세상에 왕노릇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속한 사회, 국가, 제도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식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와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국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그것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정교 분리 가운데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의 국가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정정치,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정정치의 틀 안에서도 세상의 나라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국가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곧 세속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 신적인 질서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법은 국민을 강제하는 수단,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신적인 질서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권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신적인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권력은 신적 질서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국가관입니다. 세 번째로 개혁교회의 국가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국가의 성격을 보면요.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독립적입니다. 곧 교회와 국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다르고 또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적 기관이고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적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서로 다른 목적이요 서로 다른 기능입니다. 국가의 교회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계시된 뜻이 국가의 최고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은 그리스도의 계시된 뜻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그의 계시된 뜻을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관리는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과 함께 경건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국가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공공재산 위에 행사하는 국가의 법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곧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법적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할 때에도 비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충돌하는 형태, 이 세 가지의 형태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 간에 협조하고 보필하고 견제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가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네 번째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면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조하고, 또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교회가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다 같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살기 좋은 세상,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각각 다른 영역과 그 나름의 방법으로 이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숙지하고 국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